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욥기를 살펴봤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욥기의 내용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는 과정에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욥기 2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보면 그 전에는 재물 다 잃어버리고 또 건강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오죽하면 옆에 있는 부인이 와가지고 욥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확 죽어버려라. 확자는 안 써있어요 성경에. 확 어딨나 찾지 마요. 안 써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아유 이 왼수 같은 인간아 나가서 확 죽어버려 이러잖아요. 그 부인도 옆에서 보기에 얼마나 원통하고 아마 욥이 그렇게 기왓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긁으면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부인의 마음이라고 온전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남편한테 하나님 원망하고 확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욥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주변의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주변에 친구들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야 조금만 참아, 누구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죠. 욥에게 찾아온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친구들이 굉장히 가까운 친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왔겠지요.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계속 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여러 장이라서 그걸 뭐 오늘 본문으로 택하기는 너무 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처음에는 야 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눈물도 흘려주고 하는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신들에 대한 이 생각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네가 그렇게 착하다고 너 평소에 얘기하잖아. 자식들을 위해서 너 제사도 지내고 제단도 쌓고 자식들이 혹시 죄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우리한테 얘기했잖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네가 당한 고난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나 보다. 그게 아니었나 보다. 너도 모르게 신 앞에 뭔가 죄를 지은 게 없냐, 이렇게 계속해서 욥을 몰아갑니다. 이 세 사람이 와서 하는 위로가 처음에는 위로 같은데 한참 들어보면 위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인생들이 하는 위로는 뭐냐면, 그 끝자락은 뭐냐면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결론을 내리죠. 예수 믿으면서 제일 답답하고 속상한 게 뭡니까? 아니 왜 나는 신앙생활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리고 뭐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나야 하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의문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뭔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고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뭘 싸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봉투를 막 수십 개 껴가지고 가서 드리고 하는 일은 일련의 모든 일들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제발 나한테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게 좀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에 가니까 앞에 그 목사님이 봉투를 읽는 데만 1시간이 걸립니다. 봉투에 기도 제목 써서 내잖아요. 그 봉투를 읽어내는 데만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1시간.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 말똥말똥 뜨고 자기 이름 나올 순서만 기다려요. 참 희한해요.
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우리보다 눈이 4개 달렸거나 코가 4개 달렸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픈 것도 똑같아요. 오죽하면 기왓장을 깨서 자기 피부를 긁을 만큼 우리와 똑같아요. 오늘 23장 10절로 17절 내용을 보면 욥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개역개정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 그러게, 정금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단련이, 시련이 있었다는 거죠. 쇠가 녹는 온도가, 이 철이 녹는 온도가 몇 도예요? 모르면 말고. 금이 녹는 온도 몇 도일까요? 한 1000 몇백 도 될 거예요. 다들 금 하나씩 끼고 있으면서 그것도 몰라요. 이 금이 녹아서, 금을 자꾸 불에 녹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양이 줄어요. 녹이지 마 웬만하면. 금을 자꾸 넣었다, 그 불에다 넣었다 뺐다 하면 양이 줄어요. 설마 이건 알고 있겠지. 금 한 돈이 몇 그램이에요? 예? 얘기를 해보라고. 0.3? 3.75? 몰랐네. 3.75g이 금 한 돈이지. 떼꼈다 그래가지고 불에 넣어가지고 막 녹였다가 다시 굳히고 하면 안 돼. 양이 줄어. 왜냐하면 녹일 때마다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타서 없어져. 금만 나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정금 혹은 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불순물이 점점 사라져서 순도 99.999%로 점점 가까워져요. 100%는 없어요. 욥이 지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셨는데 어떤 욥이냐면 이 점점 순금이 돼서 나오는 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얼핏 보면 이게 욥의 신앙 고백 같은,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뒤로 문맥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23장 1절을 보면 욥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어요. 탄식을 해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데, 위로하는 내용들이 나중에 보면 그게 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지 않냐? 너 잘 생각해봐. 욥의 그 어려움에 대한 위로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욥의 이 어려움 당하는 그 일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내 생각 이야기하고 있지, 상대방의 진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욥에게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이 23장 1절에서 대답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탄식.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순간에 모든 재물이 사라졌어요. 야, 그래도 자식들이 있고 하니까 좀 낫겠지 했더니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지붕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건강이 사라져버렸어요. 욥에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거라고는 그 옆에서 자기를 충동질하는 아내밖에 없어요. 너 하나님을 욕하고 가서 확 죽어버려. 이 아내 한 명 남았어요. 그러면서 욥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그게 오늘 10절 이 2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뭔가 욥의 믿음을
뭐 큰 믿음의 고백이 있었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욥의 고통을 안 당해봤으니까 잘 알 수가 없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아픔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그 지나온 세월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스쳐 지나가면서 욥을 힘들게 했을 건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은 또 어떤 건지. 우리가 살면서 욥과 같은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차라리다. 욥을 좀 덜 이해할지라도 이런 고난을 안 당한 게 나은데, 오늘 욥의 고난을 보면 이게 순금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욥이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욥의 탄식의 한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 같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에 대해 욥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앞에 좀 꺼주실래요? 머리가 너무 뜨거워서 말이 안 나와. 여기가 뜨거워요. 찜질방처럼. 아이, 감사합니다. 숨이 차. 우리가 세상을 살면 또 욥이 한탄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가 아무리 잘하려고 했는데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욥이 탄식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 땅에서 인생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은 곧 슈퍼맨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해도 흥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파 죽어도 다시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슈퍼맨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막 이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깊은 탄식 가운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어디서 왔을까?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 볼까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비춰낸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 욥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 많이 주셨잖아요. 그의 모든 소유물 거기에 울타리 둘러 쳐놓은 게 얼마나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사탄이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경외하는 척 할 뿐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아니야, 내 종 욥은 그런 인생이 아니야. 오히려 뭐 사단이 하나님을 부추겨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 있게 욥을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 해보자, 해봐라. 우리에게 이런 일은 안 생기겠죠. 우리 인생을 이해한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욥에게 있어서 인생에 다가오는 이 고난, 그것을 욥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앞에서도, 저 앞에 2장에서도 보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마땅하다. 이게 욥이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 오늘 이 본문 23장 10절에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억울하지 않게 생각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단련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 단련받아 마땅한 존재. 우리가 명절 때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새해 형통하세요. 새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축복합니다. 뭐 온갖 좋은 일들을 다 바라고 소원하고 뭐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이제 한 해의 시작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뭐 시작하는 뭐 한 해 한 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것도 좋겠지만 그런데 더 좋은 건 뭘까요?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 가장 좋아지는가 하면 서로를 마음을 이해하고 있을 때예요. 와,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어려움이 있고 하는 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읽으면요, 우리 스스로 그 사람 앞에 가면 우리 입술이 조심하게 돼요. 조심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만나서 깔깔대고 좋아하는 그런 관계, 인간관계는 상처되는 말들을 막 쏟아내버려요. 이게 상처가 되는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막 쏟아내버린단 말이죠. 그게 욥의 친구들의 위로였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는데 나중에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욥을 오히려 욕하고 있어. 뭘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런 그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욥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될 수가 없겠지요.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나, 이런 관계에 대한 이해가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욥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가운데 놓여 있고 고난을 당하고 알 수 없는,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한들 자식들이 왜 죽어야 되며 내 모든 재물이 땀 흘려 수고한 재물이 왜 다 사라져야 되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한켠의 탄식 가운데 나오는 한켠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중에 오히려 나는 이 시련을 통해서 나는 순금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구나. 이게 막 기뻐하는 그게 아니고 탄식하는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는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인생들의 삶을 욥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해했던 하나님, 욥이 이해했던 하나님과 나, 욥이 이해하고 있는 인생들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했던, 할 수 있었던 그 참 밑바닥에, 아무 때나 튀어오르지 않는 그 밑바닥에 욥의 저 심정 저 아래에 깔려 있는 그 탄식들이 이 믿음의 모습으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는 신앙적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은 우리의 눈물 없이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약 때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뭐 이런 일련의 내용들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교를 머지않아 앞두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우리가 그걸 듣고 말이지요, 나의 달려갈 길 다 하고 뭐 으쌰으쌰 하는 그런 내용으로 둔갑시켜 버리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겠습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용돈 주는 아버지, 봉투 주는 아버지 같은. 명절 때 여러분 세배하면 초딩들은 뭘 바래요? 네? 모른 척 하지 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른들한테 세배 가면, 어른이 세배 딱 끝나면 야 가서 과자 먹고 집에 가, 이러면 애들 성질내요. 네? 뭐가 있어야 돼? 요즘 애들이 알잖아. 봉투,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뭐가 나올 것인가, 또 이걸 보고 있단 말이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뭘 달라 그러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게 부족해요,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 옛날에는 목욕탕 가면요, 요즘처럼 온도가 자동 조절되는 그런 목욕탕이 아니었어요. 여기 목욕탕에 수도꼭지, 소방 호스 같은 굵기의 수도꼭지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찬물, 하나는 뜨거운 물. 근데 거기에 수도꼭지 밸브가, 이 손잡이가 없어, 뜨거운 물에. 왜냐하면 잘못 틀어놓으면 닭 털 뽑는 것처럼 뜨거운 물에서 후닥닥 튀어나오거든. 너무 뜨거워서. 틀어놓고 아저씨가 잊어먹고 가버리면 죽음이야 그거. 수도꼭지를 뽑아가거든. 막 박수 치죠. 찬물, 뜨거운 물. 애들이 얘기하면 안 들어. 어른이 와서 얘기를 하면 들어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게, 하나님 뜨거워, 하나님 뜨거워요, 혹은 하나님 너무 차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고작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고작 뜨거운 물 찬물 틀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좀 지혜롭고 아주 냉철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부족하면 주께 아뢰라, 뭐 필요하면 주께 아뢰라. 그런데 반대로, 정반대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런 것들에 매달려 있는 건 누가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방인들의 하는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일반적인 계시 종교인 기독교를 일반적인 종교로 내려놓고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생각나는 그런 종교로 혹시 믿고 있지 않은가. 욥에게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건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탄식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더 단련하셔서 나를 순금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막 믿음의 고백 같잖아요. 그런데 한번 당해보세요. 이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나? 그거 쉽지 않은 고백이거든요. 쉽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고난 가운데 이런 탄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11절로 쭉 하고 있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근데 이게 막 즐거운 그런 얘기가 아니고 탄식 중에 나오는 욥의 탄식 가운데 한 부분이라. 탄식 가운데. 탄식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경외의 대상. 익어 주시오 찬물 뜨거운 물의 하나님이 아니고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요? 욥의 행하는 일들을 보면 그 자녀들의 생일날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 예배하는 거지, 예배를. 누구 때문에? 자녀들이 나가서 혹시 범죄하였을까 봐 자식들을 뒤에 쫓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으니까 이 자식들이 살면서 혹시라도 범죄하였을까 봐 욥은 자식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자식들의 이 삶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데 얘들이 살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어떤 죄 가운데 있었을 줄 모르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늘 자식들도 욥 얼굴을 보면 알겠지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나쁜 거 싫어해. 안 해. 못 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흑암을 두려워해요. 이 17절 보면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어두워서 앞도 못 보고 칠흑 같은 흑암이 내 눈앞을 가려버렸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욥이 말하는 거는 나 이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그 일이 두려운 것이지. 다가오는 고난, 이 흑암이 나를 뒤덮어 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로 내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는 일. 이게 어떻게 보면 확 죽어버려라. 이 말 듣고 그냥 죽어버리면 인생이 그냥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욥기는 우리가 인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된 위로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참된 위로가 없어요. 그저 잠시 우리가 위로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가는 위로는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위로하십니다. 아픔이 생각나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지요. 욥에게.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무턱대고 하지 말고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다 좋은 기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신앙이 어떤 걸까요? 그걸 한번 욥기를 통해서 잘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민족 명절 이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뭐 많은 거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신앙 가운데 머무를 수 있기를. 혹시라도 고난당하는 누군가 있거든 그분이 이 신앙 안에 그래도 머물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온 가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이 또 오늘 이 민족의 설날입니다. 또 그런 이유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은혜 덧입혀 주시고 또 새롭게 우리 하나님 귀한 은혜 또 가족들 함께 모여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마음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